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함께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12사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집에서 어떤 건물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서 산이 우리나라 산처럼 우거진 산인지 아니면 덜 우거진 산인지 이때의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산이라는 것이 안전한 것은 아니죠. 그때도 산에는 돌아다니는 이런 짐승들이 있었을 터인데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철야 기도라고 네 글자로 말하죠.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것. 저도 이 과거에는 철야 기도를 한 적이 꽤 많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거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좀 밤새면서 좀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어떤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우리 제가 다닐 때 그 교회 순복음 교회였었는데 저녁 때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또 좀 피곤하면 이렇게 교회 의자 자리에 앉아서 누워서 자다가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고 또 그때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수요일하고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요일 밤에나 금요일 날 밤에 가면 이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이었을 때에는 주로 금요일 날 철야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학교에 갔다가 공부하고 돌아오는 그런 생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다 교회 안에서 기도를 했는데 산에 올라간다. 날씨도 좀 밤에는 서늘해질 테고 동물들 소리도 좀 들려날 테고 그런 자리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장소에 관계없이 이제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홀로 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12 제자를 택하시기 위해서 12 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도 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장래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현실 속에서 선택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들이 주어질 때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이라서 예수님이 한 것은 다 따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삼각산이라는 데가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기도의 산이라고 이름이 많이 나 있어서 그때도 산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차려기도도 그렇고 산기도도 그렇고 또 뭐 40일 금식 기도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으려는 모습이 아주 열정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복음이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힘이 있게 이 꽃피어 오르고 열매 맺어 갔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더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더욱 불타오르도록, 그래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란 어떤 제자들이냐? 12제자들 말고도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이때에도 70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12제자만 따른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렀어요. 12명.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잘 외워지지 않죠? 어떤 제자가 있는지. 자, 제일 유명한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라는 제자가 제일 먼저 나오죠. 또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반면에 또 한 번도 안 나오는 제자들의 이름도 있어요. 어떤 제자일까요? 여기 이 12제자라고 하는 이 이름 말고 또 다시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어떤 제자들일까요? 우리가 좀 잘 익숙하지 않은 제자 바돌로메가 누굴까요? 이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돌로메의 아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마도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보통 이제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도마라는 경우, 도마도 이름이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디두모라는 그런 또 하나의 이름이 있고, 또 15절에서 보면 셀롯 시몬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에서 한번 나온 거 외에는 다른 데서 나온 적이 없죠. 그리고 또 잘 외워지지 않는 우리 그래서 귀에 익숙하지 못한 그런 사도들도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둘이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그랬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고 또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가 있고 그다음에 요한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은 동생. 이 두 아들들은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 작은 야고보라는 형태의 이름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앞에서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는 그냥 야고보고 아마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라고 한 것을 보면은 나이가 좀 야고보보다는 어렸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고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다른 여자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와 함께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함께 있었던 걸 보면은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충성스럽게 따르던 이들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그렇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셀롯 시몬 그렇고 이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로마와 항쟁하는 말하면 이제 무장을 하고 이 로마의 군대에 테러 기습 공격하는 주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무장 단체, 소수 독립 무장 단체 이런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셀롯 시몬입니다.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있고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은 별별 없는 사람들인가? 결국 그렇지는 않죠. 이름이 여기에서는 없다고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이 있어요. 다 보석으로 된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에는 이 12사도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이 12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12제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12제자를 통해서 이룬 그 열매가 온 세계 교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2000년가량 지났으니까 이 기초 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은 비록 유명하지 않아도 성경에는 이렇게 12사도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달리 나타나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존귀한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이름난 뭐 성도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자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찌 보면은 저는 이거 생각할 때 특별히 또 이 가룟 유다와 그 가룟 유다를 차지한 마띠아라는 제자가 있죠.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를 12제자 가운데
택하셨을까?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파는 자. 예수님을 판 자죠. 이때는 팔자고, 지금은 예수님을 판자로 알고 있죠.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죠? 은 30개에 팔았습니다. 종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은 30. 그렇게 별로 큰 가치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 가룟 유다는 장차 예수님을 팔자인데,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택하실 때에 그래서 알고 택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모르고 택하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인데 주님의 사도로 부름받기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따르다가 변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도로 합당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려면 또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사탄도 어떻게 보면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악한 자로 쓰임 받는 것이죠. 악한 자. 이 세상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필요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악한 자로서 필요하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로 쓰임을 받느냐.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나중에 12사도에 들어온 마띠아라는 사람, 이 마띠아를 어떻게 세웠죠? 12제자의 자리에 이 가룟 유다가 이제 펑크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12제자의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이것은 이 주님의 말씀에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오늘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12제자는 아니면서도 제자들 곁에 항상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가 두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을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라는 것입니다. 이 마띠아도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인데 가룟 유다 때문에 잠시 밀려져 있다가 가룟 유다가 자리를 잃어버린 다음에 마띠아가 다시 자리를 찾아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이 마띠아는 유대 땅에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제자가 있죠.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바로 바울사도죠. 바울사도는 12사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바울사도는 12제자들 가운데서 사도들 전체로 볼 때 사도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제일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한 사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12사도 안에 못 들어가. 저는 생각하기를 왜 마띠아가 들어갔을까? 바울 사도가 들어가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사도는 사도인데 주님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을 해서 누구죠? 이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죠. 스데반 집사가 이 바울 사도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일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사도는 사도인데 12사도 안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가 한 일은 많이 있죠. 바울 사도의 그 편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까지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다 성경 안에 들어간 것이죠.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또 여러 이제 이 견해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도 바울 사도가 썼다는 그런 견해가 더 많아요. 그렇게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바울 사도가 쓴 것이죠. 아주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2사도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12 기초석 이름 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있죠. 이 베드로를 보면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유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후에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보면서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놀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물론 학문이 없다고 해서 뭐 글도 못 읽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처럼 율법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독학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정식 어떤 율법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아니한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12사도를 뽑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그걸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12사도들 가운데는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도가 제일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12사도들 중에서 요한. 저는 마태가 제일 공부를 잘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세리를 하던 사람이거든요. 즉 세무 공무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같은 우리 구급 공무원 중에서도 행정 공무원이 있고 세무 공무원이 있는데 세무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공부를 더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를 섬기는 이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헬라어도 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헬라어로 썼습니다. 헬라어. 그것은 헬라어에 능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한도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건 나중에 썼어요. 나중에 이 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주후 60년이 넘어서 60년 주 70년이 넘어서 60년이 넘었다고 하는 것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64년경에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베드로 사도도 죽고 또 바울 사도도 순교를 당하고, 그러니까 순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좀
참 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하나의 이 실화를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 나이가 많은 노인의 나이에서 요한복음 쓴 것 같은데 가장 늦게 기록한 것 같은데 바로 현장에서 있는 일을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주 특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 보면 요한도 공부를 잘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복음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 일들을 마치 그 옆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마태가 세리 역할도 했고 또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 그런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이 베드로의 경우는 전직이 어부죠.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탁월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그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믿고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믿질 않았어요. 선지자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 베드로가 최초입니다. 그런데 또 이 베드로는 몇 번 큰 실수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그 얼마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의 아들이라고 하는 책망도 받았어요. 너가 참 신앙 고백 잘했다. 앞으로는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이렇게까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을 정도로 칭찬을 받았는데 얼마 후에 사탄의 아들이다. 이런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 하실 때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에 이 베드로가 안 된다고, 인간적인 충성심에 의해서 안 된다고 완료했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책망을 들었죠. 또 나중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고 실수가 많아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12명을 사도로 세우셨는데 이 사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다른 말로는 대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대사. 어떤 나라의 대사는 그 나라를 대신해서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대사죠. 바로 이 12사도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12사도를 택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점으로 봤을까요? 어떤 조건을 중점으로 봤을까요?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힘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가문을 가진 것도 아니고 무엇이 가장 큰 조건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충성심입니다. 충성심. 이 베드로의 경우는 그가
비록 12사도는 아니지만 특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주님을 끝까지 죽도록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죠. 한 사람 빼고 사도 요한만 빼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참소되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8가지 복 중에서 8복 가운데서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랬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도들은 한결같이 핍박을 즐겁게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의 마음은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이죠.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이 결코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기초석은 흔들리면 안 되죠. 기초석은 뭐 지진이 일어나도 버티고 있어줘야 그 건물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이렇게 막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꾸준히 끈질기게 성실하게 우리 주님 믿고 따르는 사람. 특별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열정과 성실함이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교회 기초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12사도의 특징을 보면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물론 이들이 한때는 교만하게 행동하기도 했죠.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그 엄마의 힘을 빌려서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들이 다 가장 으뜸 가는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 두 제자가 훌륭한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서 이 가룟 유다 대신에 이 마띠아가 12제자의 수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쇳소리 취한 거 아니야? 이런 비방 소리가 나타날 때 베드로가 그 앞에 나가서 이것은 바로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라고 아주 담대하고 지혜롭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럴 때에 이 베드로가 12제자들 중에서 특별한 제자, 특별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죠. 특별한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시기하고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다 겸손히 복종을 했습니다. 또 바울이 열심히 있는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을 때 다른 12사도들이 이 바울 사도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냐? 교회에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절대 순종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스만 있습니다. 아멘만 있고 노멘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중에 아멘 할 때 그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합하여져서 절대 복종으로 절대 순종으로 나갈 때 이것이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사람이 있죠. 손양한 목사님. 이 손양한 목사님 인격이 훌륭해서 원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사랑했고 그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그 나중에는 목사로서 주님을 일평생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었다면 그는 공산주의자로 사형을 받아서 멸망받을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영혼을 살린 것이죠. 그냥 그리고 두 아들들은 순교를 당한 영광을 차지하였고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 같은 아들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제 또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가 기독교인들을 순교하게 하고 핍박한 자가 되었지만은 나중엔 변화되어서 자기가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제자가 되었는데 우리 안재선이라는 사람도 이 손양한 목사의 원수 사랑의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담회하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즉시로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던 중에 나를 따르라 하니까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주님을 따랐어요. 조금 뒤에 따를게요. 이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따랐어요. 자기의 배와 근무를 버려두고 따랐고 이 마태의 경우는 세리 일을 하다가 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라도 물론 오늘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런 바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말씀은 그냥 바로 즉시로 순종하는데 어떤 말씀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습관과 연결된 것, 성품과 연결된 것 중에서는 아직도 잘 즉시로 따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현재는 잘 순종하지 못하지만은 순종하는 모양은 내겠습니다 해서 계속 순종을 시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충성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12사도들에 의해서 오늘 저희들도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도 비록 12사도라고 하는 이름은 받지 못했지만은 이름도 없이 복음을 전한 사도들 중에 몇 사람과 같이 저희들도 충성된 자로서 주님을 섬김으로 이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기억된 바 되고 칭찬받고 상받는 충성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저희들 되며 또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온전히 순종하고자 힘쓰며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보다도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